신명기 18장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 주에는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사탄에 잡힌 그런 우상 숭배 행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건 이제 좀 소극적인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지금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리고 토라는 이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율법, 이 토라는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예수아를 향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 봤죠? 율법, 선지서, 시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지자 그 땅에 살 때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실 거를 말씀하고 계신데 단순히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요한복음 6장 자, 여기 한번 볼까요?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유월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뭐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여기 빌립에게 질문을 던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 이렇게 왜 말씀하셨냐면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있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나는 없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실 때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매일매일 준비하셔야 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얼마 되지 않는 이것이 누구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에게 앉게 해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몇 명이요? 5,000명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스라엘이 12지파이죠. 14절 그랬더니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세상에 올 그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을 보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인가?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들에게 모세오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분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신명기만 봐도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선지자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메시아죠. 한 군데를 좀 더 보시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지금 오늘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요 구약 성경 사실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다 선지서를 다 봐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을 다 봐야 돼요. 그래 전체적으로 봐야지 돼요. 근데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49장 8절에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12지파에 대한 유언. 근데 지난번에 17장을 말씀드리면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에서 오신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8절 유다야,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유언이에요.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고 그랬죠. 라이언 킹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규가, 여기 규는 뭐냐면 임금이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 규가, 그러니까 임금의 그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평안, 안식, 평화의 중재자. 그러니까 쉴로, 히브리 말의 쉴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지금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세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창세기에 예언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49장보다 더 앞선 게 어디 있어요? 3장에 있죠.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야지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잖아요. 이미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성경이 열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이 열리는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이분이 결국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한 군데 좀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여기 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어봤을 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 나는 아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주님의 길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닦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선지자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진짜 만왕의 왕이라는 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그 뒤에 있냐면요.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걸어다니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45절 다 같이 보세요. 45절 중요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토라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세요. 그 하나님, 그 예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단순히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너의 형제 가운데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그리스도를 바로 주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그들이 무슨 말씀을 선포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완전한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도록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누굴 보내셨느냐? 아들 예수아를 보낸 거예요. 지금 어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 모든 날을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잠깐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여기 하시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냈어요? 꾸준히 보냈다.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를 받아야 되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새를 내놔라. 소작을 준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또 보냈어요? 죽였어요. 또 보냈어요? 죽였어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못하겠지.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아를 죽인 걸 말씀한 거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였어요. 지금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바로 메시아를 예수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34장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그랬어요. 모세는 정말 특별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와는 히브리서 1장, 2장 쭉 읽어나가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을 알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이었고 예수님은 누구였다고 말씀하세요?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만 됐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야만 됐어요.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아들이신 예수와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고. 근데 결국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초림하셨고 이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와를 대신해서 예수와의 말씀을 선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그래, 그들의 말이 옳다 해서 모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모세는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모세와 같은 선자를 일으킬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또 더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들렸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진짜 선지자는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십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말씀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했어요. 정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아파도 말을 해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말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사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곳이에요. 내 말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살릴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말이 나가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참 선지자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거짓말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선포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안에 아모스하고 아마샤, 진짜 선지자 아모스와 가짜 선지자 아마샤가 대결을 펼칩니다. 아모스서에. 열왕기에 보면 또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미가야와 가짜 선지자가 대결을 합니다. 이 구도는 계속돼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아마샤가 그랬어요. 아모스한테 왜 니네 나라에 가서 선지자 행세를 하지? 왜 내가 선지자로 있는 이 땅에까지 와가지고 네가 말씀을 선포하냐? 너네 동네로, 너네 나라로 가라. 가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명기 18장에 있는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에 아주 적절한 본문이 있어요. 거기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자, 그 앞에 한번 볼게요. 28장 12절부터.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이 무슨 얘기가 여기에 있냐면요,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서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이건 뭐예요? 거짓 메시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년을 포로로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지금 격돌이 붙었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셨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노도다. 하나냐를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어요. 선지자로.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선지자 하나냐를 죽인 거예요. 가짜 선지자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 동일합니다. 예수와께서 보내신 사람들, 예수와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써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결코 이루어지지도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와의 제자들, 예수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선포해야 되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선자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결국 이 모든 선자들은 누구를 보내시려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선자들을 보면서 결국 진짜 선자를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에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더 많은 가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는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 예수와만이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와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와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와를 가진 자, 예수와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에서 온 열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열방을 향하여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와를 통해서 온 땅이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중국에서 우리 전사님하고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중국 땅에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이 두 분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전사님과 또 아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와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또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중국 땅에 구원받아야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에게 아버지 예수와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참된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손에 풀린 딸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청하니 예수와의 말씀에 붙들린 아버지 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완전히 성령으로 살아나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래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가문으로 가정으로 주는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제 화요일날 돌아가시는데 그 동안에 또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말씀을 돌아가서 또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성령께서 모든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그 신기에 그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또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를 가여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완전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영혼을 임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전사님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완전히 접붙여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온전히 접붙여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완전히 접붙여져서 예수의 모든 상승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깊이 만나주셔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붙임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친구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셔서 이삭이를 보내셔서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고국에 돌아가서 정말 강건한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와의 사람으로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번에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에 온전하게 접붙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와의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알리야를 위해 섬기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